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0장,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셉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사람으로 보면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형들을 통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 요셉을 죽이면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리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요셉이 사명을 이루고 나갈 때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20절, 21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물론 이제 뭐 배달은 형제지만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러니까 또 요셉도 보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가 앞전에 상고를 했듯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다행히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이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때 자기들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지 않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안갚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요셉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요셉의 그 말년도 보면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때로는 사람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죽음의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상적으로 보니까 어렵고 힘들면 고난스럽게 생각하고 문제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신앙은 변수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떻게 진짜 내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여정이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여정과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징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문제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문제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초장부터 졸업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아이고 왜 그래요 요즘? 네? 정신 바짝 차려요. 마귀가 그냥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오늘과 그러니까 12형제와 그 7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 아버지와 함께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왔. 근데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생명 관계로 이끌어 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자꾸 교회론을 주장하는데 이 교회론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림픽 나가서도 보세요. 이렇게 단체가 힘을 합쳐서 뭐 하는 구기 종목 이런 것은 나가지도 못해요. 배구, 축구, 농구 보세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양궁 이런 것은 개인의 실력을 통해서 합쳐지니까 그런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하면 뭐 잘한대요. 근데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동업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면 망해먹어요. 우리 선배 하나도 동업을 했는데 같이 투자해놓고 쓸 때는 막 내 돈 쓰듯이 뺐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돼요. 꽤 부립니다. 근데 뭔가 막 이렇게 일을 맡겨놓고 그것으로 뭐 공사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을 맡겨놓고 그냥 막 예, 도급지. 그렇게 하면 또 뭐 죽자 살자 해서 해결해버리면 막 이틀을 하루 만에 해버리고 그런다. 하여튼 우리 한국도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응? 근데 도급지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해. 이 교회도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보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대요. 한 70%는 따라가고 그냥
해준 밥이나 먹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는 예를 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뒷말이 나오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 뒤에 쳐져갖고 무리를 지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불을 내려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큰 교회나 어디 교회나 마찬가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돼. 이 정도도 안 돼. 20%. 이왕이면 조함들이 앞장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의 일은 분명히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잘 이루어질 때 엄청난 파워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그 자기 형제들 70명을 애굽에서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21절 말씀도 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얼마나 멋있어. 오늘날 형제들끼리, 형제간에도 이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수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초상 치르고 싸움 나버려요. 초상 치르고. 부조금도 더 가져갔나, 뭐 덜 가져간다, 막 이런 식으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에 보면 돈 문제 갖고도 이렇게 원수가 돼버렸는데,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형제들이잖아. 근데 형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도 요셉이 가르쳐요. 요셉이 기른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라고 보면, 이게 교회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직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예수지만은 직분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적으로 보면 메시아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당이 성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개념을 이렇게 잘못 갖고 오해를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성을 몰라.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성전 건축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한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 그랬다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렇게 보기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나 6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너희 몸을, 심지어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역할을 잘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엄청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 보면 다 지체로서, 뒤에 가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발역할만 하는데, 잘 보세요. 나는 발역할만 하는데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전부 나에게 와진다 이 말이죠. 응? 근데 우리가 교회론을 잘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복 받으려고 하고 그냥 공짜로 신앙처럼 뭐 같이 예배드릴 때는 같은 성도인 것 같지만 따로따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이 저녁에 밤길을 혼자 가면 무서워서 못 가는데 두 사람이 가면 불가능이 20%만 효과가 나야 할 거 아니에요. 둘이 간다고 한다면. 근데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기도해도 안 돼. 근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이럴 때 내가 혼자 하면 예를 들어서 10km밖에 못 가는데 함께 기도하면 10km가 아니라 10,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것.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비밀이 큰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밀이 큰가, 천국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이 신학적인 영적인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대가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심지어 자식들까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냐 이 말이요.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근데 자녀들까지 이렇게 길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1절에 보면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 형들이 오히려 좀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이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그 26절까지 보면 그 요셉의 여정이 나옵니다. 요셉의 여정. 한 6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흔히 요즘 시대에 그래요. 이제 가정이 하도 해체가 되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이 뭐 중요하다. 왜? 가정이 편해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먼저예요. 왜? 가정은 없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안 없어져. 그리고 조감들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게 먼저다 보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공동체에서 하나의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니까 그러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알고 또한 영적으로 그런 걸 체험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가정에 가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 결혼식을 때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대부분의 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왜 결혼하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왜 결혼하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왜 거룩함이냐면 애시당초부터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벌써 성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아. 그래서 이불 개는 것 때문에 3개월 만에 헤어진 애들도 있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해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덮을 힘이 생기고 넘어갈 힘이 생기고 변화시킬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가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걸 알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조금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잘하고 은혜 충만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을 뜻을 알고 가면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 교회를. 진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뭐 100명이 됐든 진짜 한 덩어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5이 100을 100이 만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이 진짜 예수님 마음 갖고 이렇게 교회가 모여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이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100명이 운영하는 것 그런 교회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만을 이긴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10,000명 교회에 이루는 것처럼 1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100명이 모이면 1000명 모이는 교회의 일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읽어보니까 10,000명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냐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각과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냥 치카닥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치카닥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분리가 되고 교회가 짜게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제가 기도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져 나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생활하다 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짜게 버리고 나눠 버리고 그런 건 영적으로 교회를 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런 집사님을 옛날에 기도해 줄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쩡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처럼 멀쩡히 살아있다면 성도들이 와서 멀쩡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칼로 두동강을 탁 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다 그러더라고. 하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했다 다시 합쳐져요. 성령 교회는 지금은 성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탄생은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감독자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그래서 주의 종의 책임도 크고 성도들 책임도 크다는 것이지. 아무 느낌 없이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 딱 분리시켜 놓고 두동강 내놓고 죽여놓고 하나님 뜻이다 하고 오는데 그때 제 입에서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두 사람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네 놀이터냐?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그래서 조합대 교회론을 잘 알아자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저렇게 간다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냐? 영적으로 모르니까.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보세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대성공은 뭐냐면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건 대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죠. 그러나 요즘 시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배당이 없어지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냐. 심판을. 그래서 조합대 교회 세우고 이런 것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지체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내가 발 역할을 해서 지체로서
근데 몸이 위가 아프고 암이 걸리고 그랬고 죽었어. 그러면 잘가 발만 뚝 떨어서 떨어져 나갑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다리 발이 같이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돼. 응?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응? 다리가 다리 역할 못 해봐. 응? 아니, 저기를 가야 되는데 다리가 발 역할을 못 해. 못 가면 다 굶잖아.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뭐 배워서 뭐 교회의 기능, 뭐 예배 교육 물론 이런 거 따라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왜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금도 세워 나가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지체로서 뭔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마귀의 밥이 안 되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서 주에 일한다고 하면서 시험 들고 마귀 밥 돼서 마귀 노릇하면 안 되죠. 우리 일꾼 돼야 돼요. 말썽꾼 되지 말고 일꾼 돼야 됩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죽을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덜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들어보면 참 가고 아니에요.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선으로 바꿔나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생각하고 가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조화 이름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화 이름들은 주님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지체 역할만 잘하면 돼. 내 지체.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뭔가? 응? 나는 청소를 잘한다. 정리정돈을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 한. 그것도 그런 사람들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왜 나는 피아노를 못 칠까? 응? 왜 시험 들고 왜 시기하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건 그 사람 지체고 그 사람 은사고 나는 나의 역할만 하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중요하다. 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질 때 천국의 온전한 것. 그러니까 천국의 본점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분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천국의 것이 이 땅에 교회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짬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자기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요. 이게 잘못 생각하니까 그래. 교회 생활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아이고, 그럼 모르는 소리. 상급이 없어. 자기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자꾸 이렇게 교회를 흩트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 하면 주례도 안 세우잖아요. 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세우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해갖고 평신도 운동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짝짝꿍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모르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목회자도 세우고 다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에까지도 아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나가면 이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봤으면 다시 한번 잠깐 보고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 되어서 가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 선하고 아름다워. 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문지방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집사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쥐를 준다고. 아름다운 쥐. 그 말은 그 임금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의전에 앉아있으면 내시가 바로 옆에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직분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가깝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는데 예민하게 이거 돼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집사직분을. 그러니까요 사실 이 성경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뭔가 교회 와서 직분을 안 주고 그러면 계급처럼 뭐 권찰 무슨 뭐 자꾸 이런 걸 만들어 권사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뭔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급식으로 한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영적 세계에 직분이 오히려 두렵다니까요. 그리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 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좀 깨닫고 보니까 집사 정도만 돼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집사 돼가지고 어떤 은혜 받아보세요. 한 가지 가지고 10년 동안 울고 먹어도 터는 것 또한에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가서 설교 한 번 하고 2번 하면 아이고 했던 거 또 오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준다는 거죠. 왜? 그만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선으로 이끌어 아름다운 거. 하나님 옆에서 늘 함께하는 문지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 붓는 기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그 남자들의 수염은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막 성전에 구름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세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2절이 저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라고 그랬지. 영광.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복을 명령하시 영원한 생명이다. 좀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 교회 와서 축복 막 이것만 외치는데 이건 너무 치우친 거예요. 조감들은 축복보다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 이런 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이런 비전, 꿈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은사 그런 비전을 이루고 가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한번 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지체가 여러 가지인데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응? 한 몸.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교회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오지만 이렇게 다 모여서 성령을 통해서 지체로서 역할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이 손이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의 역할을 할 때 눈도 좋잖아. 귀도 좋고. 또 귀가 역할을 하니까 손도 좋고 발도 좋고.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교회는.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어. 옛날에 그 조기리 집사님이 뭐 늘 아프셔가지고 예배드리자면 아파요. 기도도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 움직일 때 그 집사님 아들 통해서 대출 받았어. 그래서 제가 다 쓸모가 있다. 그래서 그냥 뭐 안 하면 그냥 내비둬 보는 거예요. 왜 언젠가 또 쓸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 쓸 때가 있더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자기를 속썩이는 집사님을 출교시켜 그랬대요.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는데 금덩어리를 길가에다 갖다 버려버리더래. 그러니까 다 속썩이는. 그래서 교회에는 보면 양을 돌보고 소를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들이 들이받잖아. 근데 이 소를 잘 길들이면 일꾼입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막. 어쨌든 뭐 싸납고 뭐 어쩌도 잘 길들이면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내가 깨트리면 나는 목회 성공한다 하는데 깨지더라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생각이 같아집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럽시다 하면 그냥 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물식으로 목회자가 이랬으니까 영적으로 잘 해서 이렇게 딱 끄집어 올리면 그물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끌어올리니까 나가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고 지쳐버려요.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그래서 좀 더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뭐 성령 침례를 뭐 예수 믿어요. 그런 것 저런 거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야 일단 배추가 소금에 절궈져야 간하기가 쉽듯이 예수님 그대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어지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마시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성령이 무슨 형상은 아니고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면 시원하듯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막 시원하고 갈급함 이런 게 다 해소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가 뭐 합시다 하면 그렇게 되고 힘있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 그렇죠? 손이 너는 발이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손은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손은 너 발 안 붙어 있어. 왜 내가 손 역할만 하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발을. 그런 의미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좋다고 막 오르다고 막 너는 귀가 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야. 자기가 눈만 제일인 줄 알아. 봐봐, 그러니까 눈 뜨고 그냥 다 귀 먹어버리고 입 다들어 버리고 그러면 이 눈도 지도 나중에 죽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거예요. 너를 살리면 내가 살고. 우리 교회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몸이 죽으면 같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체가 어려우면 나도 같이 얼어버려 버려. 그걸 알아야 돼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잖아요. 귀가 뭔 냄새 나나? 백날 귀로 냄새 맡다가 나빠네. 코 네가 가. 이거 보니까 짭짤하면 매운 냄새 오나?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조금 들으면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성향이 달라. 어떤 사람은 뭘 시켜놓으면 대충 해. 그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런 일을.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시켜도 막 꼼꼼하게 잘해. 그런 사람이 그걸 맡아야 돼. 그래서 교회 일은 손이 2번 가면 안 돼.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뭐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누가 뒷정리를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뭘 쓰고 나면 제자리에 딱 갖다. 쓸 때는 막 해놓고 아무 데나 처박아놔. 그러면 누가 또 가서 다시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얄미워. 그러니까 뭘 썼으면 제자리에 딱딱 놓고 다시 2번 손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더라고. 제가 운동회에서 보면 아주 못 갔던 거나 뭐 해서 제자리에 딱 놓으면 얼마나. 또 깨끗한 것은 찾습니다. 그리고 어질러 놓기는 지가 다 어질러 놓고 또 깨끗한.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렇죠? 계속 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교회에서는 실제 그래.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오고. 그렇죠? 약하게 보이는 거. 제가 옛날에 시골서요. 우리 동네 시골 사람이 새끼 발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걸음을 걸으면요. 얼마나 이렇게 걸은지 몰라. 그리고 이 새끼 발가락 하나가 되고 또 발톱 하나만 없어 보세요. 쩔뚝쩔뚝합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있으니까 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 더 약한 부분이 귀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막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지만 또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다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하나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랬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실컷 하고도 인정 못 받는 것처럼 그럴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꼭 일을 해놓고 인정받고 티내려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문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꼭 그래. 갖고 나중에 안 알아주면 꼭 성탄절까지 봉사하고 성탄절 이튿날 뒤집어 버려. 희한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교회 서울 와서 집회를 갔더니 거기 참석했는데 다 망해 먹었더라고. 그렇게 부자.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다 약한 것 같지만 귀중하고 다 귀중하다 이 말이야. 있느냐 계속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분쟁이 없어야 돼요.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교회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교회는 여성교 회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남성교회는 남성교 회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집사면 영원 집사야. 그래서 때문에서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서리 집사를 만들어 놓은지 몰라. 서리 집사는 1년짜리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서리 집사를 세웠는데 나중에 뭘 잘못하고 그러니까 서리 집사 임명 안 했어. 가지고 집사로 내 불렀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김자매님 하니까 시험 들어갖고 나가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안수 주는 것은 항존지라고 해서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서리 집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는 것 같아. 이 교회가 뭐 아니면 뭐 없냐 단도로 가버린다 이 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또 목사 안수가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끼리 모이자고 서로 안수 주서 목사하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죠.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할 말 많아. 나도 말 다 하면 여러분 못 번들 수도 있어. 할 말 많습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줄 아세요? 교회 와서 할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 때로는 힘들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지. 그렇게. 제가 왜 참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양이 안 차. 근데 나가서 보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해서 이렇게 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따라주고 그래야지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그렇게 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뭔 직분을 맡아놓으면 1년이면 회장이면 끝났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회장이야. 회장 안 해도. 자꾸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려고 우리 목사들 세계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따로 따르면 저 집사가 뭐 집 샀다고 배 아파. 배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고통받으면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오는데 잘 됐다. 시원해.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 누가 못 됐다고 하면 막 시원해. 어쩐지 막 그럴 줄 알았다 막 하면서. 아니요. 그 다음에는 내 차례라는 걸 알아야 돼. 부메랑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때로는 전화도 해주고. 여러분들 회개 안 했어요? 이경실 권사님? 사모님하고 내가만 할 일이요? 네? 아니잖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화 한번 해봤냐고. 한번 돌봤냐고. 나한테만 붙여준 사람이요? 여러분들한테 지체다 이 말이에요. 지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양원에 갔기 때문에 한 소리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니. 그렇죠? 지체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내 지체로서 이 몸 역할을 하고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몸, 교회니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지체로서 역할을 잘할 때 영광스럽고 아까 시편 130편 1절처럼 영생이고 구원이고 복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체로서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